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달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올해 주제가 답이 되는 십자가. 질문이 많은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만큼 소망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내가 특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신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용기가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뒷짐지시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결정판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진수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누가복음 7장 통해서 나인성 과부가 겪었던 그 문제, 수치의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 또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나인성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구하지도 못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 여러분, 누가 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겠어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는 문제풀이다. 우리 삶에 각각이 찾아오는 이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이 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또 맞닥뜨리는 또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몸도 마음도 무력할 때 병의 문제입니다. 병의 문제. 우린 병에 맞닥뜨려요. 이 병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과 주제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앉았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 첫 번째는 병의 문제입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중풍병 아시죠? 척추신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몸을 스스로 가눌 수가 없어요. 전신마비가 오거나 몸의 일부에 마비가 온 것이 이제 중풍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께 나와야 고침을 받을 텐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침상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애써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5장 17절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전 성경에 보면 용신할 틈이 없었다. 몸을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집에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인산인해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앞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자 전 유대에 예수님의 이 신유의 사역이 그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찾아온 겁니다. 네,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기발한 행동을 하죠.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분들의 이 창의력,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내려요.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매우 위험한 행동일 뿐더러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냐? 책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붕의 기와를 벗기면 또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 이 네 사람이라고 지정된 이 사람들이 감수해야 될 일들은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5장 2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심지어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정체를 찾아야 돼요. 도대체 무슨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발한 일을 한 행동 저변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오늘 아까 읽었던 17절이에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 예수님께는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플랜 B가 없어요. 오늘 사람이 너무 많네, 내일 와야 되겠다, 그럴 틈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 권세가 있으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현실적인 난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에 주목을 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이 좋아야 병도 고침을 받고. 아니요, 성경에는 다른 예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5절에 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아주 훌륭한 백부장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도 짓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이 하인을 낫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믿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으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네 사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희망을 줘요. 내 주변에 하나님께 마땅히 나와야 되는데 나올 힘이 없고 병약해서 나올 수 없는 자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에요? 병을 고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유 어쩔 수 없네, 죄를 지었네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희망이 이 네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병든 자, 누워있는 자, 엎어져 있는 자, 하나님께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병의 문제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본문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낫게 하셨더라.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 중풍병보다 더 심각하고 중풍병보다 더 빨리, 더 긴급하게 이 중풍병자의 해결해야 될 부분을 죄로 보신 거죠. 예전에 본문을 보는데 치과 갔었던 기억이 났어요. 분명히 저는 이쪽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래요. 이쪽이 더 심각하다고, 이쪽을 바로 치료해야 된다고. 다른 치과를 갈까?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쪽이 아파서 갔는데. 여러분,
딱 그런 형국이에요. 중풍병을 고치러 간 거예요. 예수님, 이 병자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보이는 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병, 그 심각한 죄의 문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관가해요. 눈에 보이는 이 병의 문제는 막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 죄인이지 뭐, 너무너무 이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과연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병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 치유를 받은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한 사람이 돌아온 거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명 돌아온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차별이 된 거예요. 나는 병 고침만 받으면 돼.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죠. 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 찾지도 않아요. 내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병 고침이 나의 전부,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고치면 나는 뭐든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죄로부터의 구원,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심각해요.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우리는 좌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이 부분을 놓고 해결함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일단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낯을 피해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힘들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이 참담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가로막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가 또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요.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하와에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동역자의 관계를 깨뜨려요. 죄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졌어요.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어서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어떤 동역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죄는 그것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생의 그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죽음으로써 죽음을 주관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여러분, 중풍병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 예수님 보시기에 이 중풍병자의 더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고질적인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우리는 다른 것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책감 어디 가서 풀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여러분, 심령의 이 비통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 간의 깨어진 관계, 또 우리가 접한 모든 환경에서 깨어진 관계,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얻게 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신의 문제입니다. 불신의 문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 집에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봤더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실은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저 나사렛의 예수라는 자가 나병 환자를 고쳤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거기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 지금 자기가 죄를 사하겠다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 세계만 믿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 교사들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런 말의 권세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지식, 자신들이 가진 어떤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자다. 예수님 가르침을 거부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낸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해요. 와, 예수님이 그때 나사렛에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에게 눈을 해방케 되어지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이사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을, 이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아들 되심, 이사야에 예언된 그 메시아 되심을 거부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데려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편견, 자신들이 가진 선입견, 자신들이 가진 어떤 지식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튕겨져 내는 거예요. 불신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팍하고 불신에 가득한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사람은 바로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개한했어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신, 이 불신의 문제, 믿어지지 않고 다 거부하는, 튕겨내는 이런 영적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 불신에 이 닫혀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광경을 목격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수험 꿈꾸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돌아가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전하고 저녁에도 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수험 꿈꾸는 교회에서는 이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아마 사전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 제목을 이제 다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걸 받아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동생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동생이 목회자에 대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생 다시 하나님 만났던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불신의 강을 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저의 잘못인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 불신이 딱 들어오면, 어떤 내가 받았던 상처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의 그 강을, 불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불신의 벽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의심할 수 없는 그들 눈앞에서 이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 광경을 목도할 때 그 불신의 벽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 불신의 벽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때 함께 그 일을 놓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던 이 장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설령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면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설령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 유약한 몸으로 엎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왔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하나님, 유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내 이웃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병을 고치는 권세가 예수와 함께하더라. 병을 고치는 권세가 예수와 함께하더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시고 예수님께서 치유자시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하나님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유약하고 병약하고 하나님 앞에 권력 나올 수 없게 하신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사명의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믿음의 손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의 문제, 하나님, 병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의 문제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이웃을 고쳐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이나 하나님, 유약하시나 하나님, 성실자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시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믿음의 간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믿음이라 말씀하시니 역사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을 여기까지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힘으로 되지 않고 헛되의 위함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병이 고치는 권세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을 잃고라도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치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답을 얻고 주님, 하나님의 치유의 일하심을 하나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을 하나님 보게 되는 모든 주의 성도 주의 생명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 하나님 오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인하여 찬양하며 함께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불신의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이 불신의 죄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 내 지식과 경험, 내 상처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그 영광을 목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더디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병의 나병 환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님, 그랬을 때 그 병의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영혼의 구원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저 기복신앙으로 내 얻을 거 없고 그 9명처럼 그냥 예수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질 것을 믿고 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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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신이 너무 큽니다. 불신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경험한 어떤 상태로 하나님 벌써 나를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거부해버리고 뛰어나가버립니다. 하나님 목회자에게 한 상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며 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수 있는데 그 불신의 강이 너무 깊어서, 그 불신의 물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다 뜯어나가고 하나님 어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중풍 병자가 그들 앞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영역에서 만드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런 불신의 병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조금도 방해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강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오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에 대한 상처로, 교회에 대한 상처로 불신의 물이 너무 깊어요.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고 보다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의 경험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바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그 수고와 무거운 빚진 일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동물이 나가는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참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 중풍병자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그 감동이 있었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그때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잃어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대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야 의로움 없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연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날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나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나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올리리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지친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복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쁨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여기저기에 치여서 모든 문제 앞에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주님, 병든 몸 치유함을 받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짐, 이 불신의 문제가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는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 하나님 고질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동탄드림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하며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워나가며 환난당한 이웃을 돕는 그 교회의 4대 비전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순종하며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모든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현장마다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단단해지며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죽은 영혼들 다 깨어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락방마다 부흥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새겨져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